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장 앞부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앞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 출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현재의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으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 실제적인 한 예가 바로 마가복음 1장 앞부분에 있었는데 바로 귀신들이 경악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경악을 했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겁을 집어먹고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입 다물어 조용히 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마치 귀신이 들린 것처럼 정신이 미쳐버린 것처럼 생각이 미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병이 모든 생활을 비정상적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극도로 타락한 인간의 그 인간성이 극도로 타락을 해가지고 또 이 세상이 정상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이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비정상적인 것이든지 그것을 치유하시고 정상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 쓰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뜻에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내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주거나 저렇게 해서 주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는 불교의 성녀의 직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려시대는 불교를 장려하는 그런 숭불 정책을 했다면 조선시대는 불교를 맺어가는 대불 정책을 폈습니다. 이 불교의 성녀의 직책에는 입항성녀가 있고 사판성녀가 있습니다. 입항성녀는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또 경전을 연구하고 그리고 포교 활동을 하고 이런 성녀를 입항성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사판성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성녀라 해서 절의 살림을 사는 절의 재정이나 행정이나 또 거드렛 일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성녀를 사판성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항성녀와 사판성녀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 성녀의 이 직분이 매우 천민의 아주 낮은 최고로 낮은 천민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녀는 조선시대에는 성 안에 출입도 금지를 당했지요. 그래서 이 성녀들이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서 절간을 짓고 돌을 닦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조선시대에는 이판성녀나 사판성녀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최고로 낮은 천민 신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판사판은 이래나 저래나 매 마찬가지다.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이판사판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는 조선 시대의 성녀보다도 더 못한
훨씬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율법에도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하고 다니게 했습니다. 성 안에 출입은 안 되지만 성 밖에서 다니더라도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옷을 찢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옷을 다 찢은 옷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옷을 일부러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는데 이 나병 환자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자기 표시가 옷으로서 난 나병 환자라는 표시를 하도록 옷을 찢어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다님으로써 나병 환자인 것을 표시내게 했고, 또 자기 손으로서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는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나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나병 환자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표시로서 자기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런 말을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 수도 없고 마을 안에서 살 수도 없고 그냥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냥 움막 짓고 그런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 있는 곳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멩이를 들고 때렸습니다. 가까이 못 오도록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판사판이다. 내가 나병 환자로 이렇게 사는 거나 내가 예수님 찾아가다가 돌멩이한테 맞아 죽거나 내 마찬가지다. 그런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막 살거나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 빚이 많든 적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든 그거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외교가 되든 말든 그것에는 관심을 끄고 살아갑니다. 인생 문제, 건강 문제, 사회 문제, 죄의 문제를 나병같이 느끼면서 절망하고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판사판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생각이 이판사판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판사판이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어날 시간을 알아야 되고 일할 시간을 알아야 되고 잠잘 시간도 알아야 되고 무엇을 계획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계획한 것을 실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변합니다. 이판사판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새로운 시작이 출발된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이판사판으로 안 삽니다. 반드시 똑바른 정신 가지고 똑바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억만 죄악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병보다 더한 억만 가지 죄가 피부에서부터 영혼에까지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고 새 생활을 합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더러워하는 생활을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실패와 절망을 당한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다시 일어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인생의 실패에서도 거기 주저앉아서 이판사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실패해서 일어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판사판인 나병 환자는 참 예배에서 길을 찾습니다. 참 길이 보이지 않는 나병 환자입니다. 사회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인생을 그렇게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인생의 일대 변화가 있게 되고 자기 삶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돌맞이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 그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합시다. 참 예배에서 길을 찾자. 여러분, 나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미친 것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판사판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몇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참 예배에서 길을 찾는,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참 예배자만이 길이 있음을 알고 참 예배에서 길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 예배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참 예배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참 예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참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치료 방법도 자기의 인생에 소용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구를 찾아가도 안 되는 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치료 방법을 찾아도 약을 찾아도 안 되는 줄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 인생이 치유되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오게 되는 길은 예수님 찾아간 것밖에 없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찾아갈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접근하면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질 겁니다.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께 가야 돼. 이판사판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참 예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판사판 인생을 불러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판사판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 열망이 끌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나병을 가지고 이판사판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그 나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도록 해주고 싶은 열망이 끌어올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에게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들을 고쳐주고 싶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된다는 것은 나병 환자에게서는 경험해 보지 않는
단 한 번도 깨어내보지 않는 일. 그 누구 하나 자기에게 손을 대고 준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아무도 자기에게 손을 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태어나서 우리 지역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김경련 목사님, 그분은 9살 때 나병이 걸렸어요. 9살. 나병이 걸렸는데 부모가 집을 나가고 와요. 부모. 그 당시는 집에 방법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부모가 나가고, 부모가 나가고 하면서 부모 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나가라고 하지만 그 사회, 그 동네, 그 마을 사람들도 다 내보내는 것이. 내보내라는 너 내보내라는. 그래서 부모가 내보내는 9살짜리 조그만 나이가 집을 떠나고 마을을 떠나고 어디로 물어서 남의 남자들이 운막지고 살아가는 곳이 촬영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 9살 난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청도에 있는 남의 남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관계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손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남의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대고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의 남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앞에 쭈그리 앉았다. 예수님이 남의 남자 앞에 엎드려 있는 남의 남자 앞에 쪼그리 앉으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정 남의 남자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온다면 아무도 여러분 옆에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다 싫어해요. 여러분 문자가 부담스럽지 그런 여러분이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앞에 쪼그리 앉으셔서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남의 남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손대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데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병이라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것은 100% 믿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일말의 의심은 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 하나 자기에게 마음 주는 이가 없었기에 그 마음의 골은 깊어서 그 한 가지 상처는 골이 깊어서 예수님에게 주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면 낫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 누구는 나를 좋게 안 본다. 나를 반갑게 안 맞아주더라. 누구는 나를 향해서 쌩 까더라. 이런 상처가 있는 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남의 남자를 부모도 버렸습니다. 친구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쪼그려 앉으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어주시고 여러분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예배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남의 환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남의 환자가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 아닙니다. 간절함 아닙니다. 이 남의 환자가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지극히 겸손함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한 그 이상이며 겸손 그 이상. 무엇인가? 바로 신이신 예수님 앞에 감히 인생은 고개를 들고 바라볼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 알아.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아는 참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대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습.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자기도 300년의 암흑기를 깨고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3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선지자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도 될 자격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그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안 된다. 이 말은 신발끈을 푸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 노예가 하는 거거든.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될 자격도 없다. 그리고 자기에게 물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라고 하면서 자기와 예수님 자체를 비교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마치 남의 환자가 예수님은 자기가 마주보고 말할 대상이 아니고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대해야 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서 예배하러 오면서 주님 앞에 감히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거룩함의 차이를 느끼면서 그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그러니까 친구인 줄로만 아들인 줄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친구한테 예배합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예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신에게 예배하는 것. 우리의 예배는 인간이 창조주에게, 구원자에게, 공급자에게 예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서서 그것도 따로 혼자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별도로 서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자기 자랑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저 멀리 뒤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필리핀의 대기업을 가진 사업가의 아들 카푼카고라는 청년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기숙사 가보니까 영 시설이 힘들었습니다. 방도 그렇고 공중 화장실도 그렇고 같이 사용한 화장실은 너무 불편해서 학장님실을 찾아가서 두드립니다. 학장님을 만나서 학장님 이런 시설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 화장실을 좀 빨리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보냈습니다. 학장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내 조치할 테니까 나가 있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청소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건의가 들어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학장님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발목에 옷을 걷어올리고 물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카푼카고는 학장님에게 청소를 시키시지 어떻게 직접 하십니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학장님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신학교는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교회는 신학교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알게 된 사람이 한 거예요. 청소도 그렇게 하는 거고 정리정돈도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던 할아버지가 서울에 사는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아들 네와 손자들과 함께 식당에 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식당에서 너무 신기한 일을 봤습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아들이 배를 물리니까 식탁 위에 배를 물리니까 예쁜 아저씨가 와가지고 물 달라하면 물 갖다 주고 음료수 갖다 주면 음료수 갖다 주고 음식 추가 주문하면 음식 추가를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는 어찌 그런 건 모르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남아공에 김재수 선교사님이 수년 전에 와가지고 남아공에 가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뭡니까 하니까 우리 한국의 식당에 있는 배, 식탁배를 그곳에 수출하면 성공할 거라고. 그 사람들은 그 무기도 못하고 산다는 거죠. 이 할아버지도 그렇게 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식탁배를 물리면 서빙하는 아가씨가 와서 서빙이 좀 경험해 본 일이 없는데 서울에 가서 식탁배 물리니까 들어와서 심부름을 다 해주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방,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얼른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왜 안 와? 왜 안 와?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식당에서 슬쩍 가져온 식탁배를 가지고 눌러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와? 왜 안 와?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식탁벨이 없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시중 드는 아가씨는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학장실 문을 두드리거나 식탁배를 눌러대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직분
지분이 있는 분들조차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식탁배를 자꾸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찾아온 곳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찾아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상 보좌에 앉아 계시는 유일무이한 홀로만이 참시이신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1000배나 10,000배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할 때에는 이 나병 환자처럼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배해요. 물론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감히 그 앞에 고개를 쳐들고 바라볼 수가 없는, 정말 그 앞에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대면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예배한다면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교회로 알고 잘 받들어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이야기. 교회에서 식탁배를 눌러대며 왜 안 와? 왜 안 와? 하거나 이런 것 저런 거 개선해 달라고 하지 말고 차원에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면 나병 같은 문제라도 분명히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1950년 7월 달에 서울은 이미 인민군 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많은 교회들은 인민군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내무서로 활용을 합니다. 서울 충무로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 인민군들이 그 마당에서 내무서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찬송 소리가 나니까 한 인민군이 기분이 나빴어요. 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턱에서 40대 여성이 딱 가로막고 못 들어갑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면 벌 받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빙글비죽거리면서 돌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면 벌 받습니다. 40대였어요. 여기 권사님도 그러면 떠고 있어. 권사님 정도 되면 이 정도 돼요. 총 들고 와요. 그리고 이 인물이 떠날 때 서울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는데 이 교회는 불을 못 질렀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 방해하는 걸 봤습니다. 이 말에 겁이 나서 그냥 갖다 놓은 그 여성이 누구냐? 최득지.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여자 목사입니다. 최득지. 조수호 권사님과 함께 일제 신청 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있다가 나온 추억 선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예배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한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럽니다. 주님,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나 나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어느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고 어느 약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은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그냥 암송하듯이 줄줄 외우지 말고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병 같은 내 인생의 문제, 더러운 내 인생의 문제 당신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 진정한 고백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나라도 교회도 영혼도 육신도 인생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나라 탓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탓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남 탓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판사판으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전염병이나 세상이나 남 탓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참 예배에 있습니다. 돌멩이에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돌멩이를 맞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찾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에 여러분이 교만하지 말고 뭘 고개 들고 오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신을 찾아와 예배하는 겸손하게 해서 여러분의 나병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죄 지은 자도 깨끗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나병 같은 병을 만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게 하시고 나병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도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